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페이지로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의 구체적인 사건, 어떤 여자들이 아마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교회에 어지러움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2시간에 걸쳐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특별히 어제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계급이 높은 것처럼 뭔가 이러한 사상들이 전통적으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고 가정을 돌본다, 이런 차원보다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여자를 사람으로 대우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잘못된 그런 악습과 잘못된 모습의 합리화의 근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본문의 말씀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오늘은 오해의 여지를 이제 막아주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남자가 우월하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 여자 다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죠. 결론은 12절 끝에 있는 대로 남자고 여자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국 하나님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다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겸손해야 되고 창조 질서 안에서는 우리 안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군림할 수 없고 위에 있을 수 없고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역할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과 당시 그 시대적인 이제 문화 속에서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좀 짧았던 것 같고 또 여자들은 머리를 정숙하게 특별히 이렇게 뭔가 덮고 있고 이런 것이 정숙한 여자들의 모습이고 반대로 여자분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머리를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거나 머리에 이상한 모습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그 여자분들의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당시 여러 가지 문화를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결론은 오늘 디테일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12절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정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모습들은 남자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더 낮은 것도 아니고 또 요즘 같은 반대로 여자가 더 높고 남자는 무조건 밑에 있고 이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서로 보완하고 섬기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거 하나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끝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나 이해가 없이 남자가 높으냐 여자가 높으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다투는 것들은 유치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데 서로 보완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창조 질서 안에서 남녀가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고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만 보면은 굉장히 서로 동등하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 남자와 여자가 다 공존하고 있다. 결론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 질서 안에서는 남자가 먼저 지음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남녀의 그런 관계, 높낮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겨야 되는 존재이다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볼 때 사실 이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간구하고 본문 안에서 유별나게 좀 남자가 더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악용하고 이런 것들만 집중했던 게 과거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남녀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이런 안목을 저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남녀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13절과 14절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일단은 이 말씀에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세기의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해볼 때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정숙한 것이고 남자들은 또 짧은 머리가 사실은 짧은 머리가 당연한 것이다. 남자들은 긴 머리가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정숙하고 단정한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있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녀 본성의 차이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12절 끝에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남녀의 본성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본성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러한 본성이 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남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서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차별이 있다, 높낮이가 있다, 누가 더 높으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 누가 더 높으냐,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나 또 페미니즘이나 또 전통적인 많은 유교 질서나 우리 사는 문화 사회 속에서는 좀 소모적인 논쟁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도 곡해하게 되면 괜히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성경을 보면서 남자가 높은가 여자가 높은가를 연구하는 뭐 이런 식의 태도는 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녀의 차이는 분명하고 남자가 먼저 창조된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높지는 않고 서로 동등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상호 보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가정에서 남자분들이 가장이라고 하지만 또 여자분들이 남자를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차원을 보면 서로가 보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한쪽이 무슨 왕 같고 한쪽은 신하 같고 뭐 이러한 쪽에 있는 것은 다 부패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오염된 생각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있어서 동등한 이런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남녀가 서로에게서 태어났고 본성상 각기 다르다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여자분들에 대하여 또 남자분들에 대하여 이성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남자니까 여자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뭐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동등하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동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갈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남녀로 만드셨고 서로 배려하고 보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는데 요즘에 시대적인 많은 조류를 볼 때 동성애, 또 퀴어 축제, 또 서구 세계의 난잡한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오늘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과거의 남성 우월주의나 또 현대의 지나친 페미니즘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볼 때 불필요하게 우리끼리 일을 만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논쟁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굴복하고 경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배려하는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의 다섯 번째 문제를 보면 남녀에 관한 내 생각과 태도 중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남자라면 여자들을 더 무시하거나 내가 여자라면 남자들을 더 함부로 보거나 이렇게 뭔가 성적인 구별을 가지고 함부로 보거나 논쟁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 목적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남녀의 성적인 그래서 보완하는 역할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이성에 대하여 더 잘 섬길 수 있는,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만큼 변화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다 만드셨고 서로 보완적으로 이 땅에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하고 타락한 본성상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성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고 또 반대편 성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때론 하나님 아버지 조화롭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그런 국회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퀴어 축제가 지금 허락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구 세계와 전 세계가 마치 세련된 것처럼 이것을 강조하며 무너지고 난잡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오염되고 잘못된 이러한 성적인 질서가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꾸만 남들 앞에서 좀 내세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때를 모두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믿음의 강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이 개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온라인 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수요일을 맞이하여 수요일의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